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아멘.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갈까요? 행복을 나누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기대를 하셨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지요? 아멘. 또 하루를 눈을 떴을 때 이 눈 뜨는 게 기적인 거 아시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뜨게 해주시고 또 밤새 잘 자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할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비전과 사명을 가슴 벅차게 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이렇게 엄청난 꿈을 꾸면서 삶을 시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꿈을 꿨느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손주 손녀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있죠? 나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현실을 봐라 이러시나요?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꼬마도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자기네 먼 친척 중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저 우리 친척처럼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하다가 우리 친척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봤더니 변호사가 됐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도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자니 얼마나 잠도 줄이고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자기네 친척은 마비 증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어떡하지? 우리 친척을 따라와서 계속 했었는데 그분은 다리 마비가 없었는데 나는 갑자기 이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지? 그리고 찾아봤더니 헬렌 켈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헬렌 켈러는 어떻게 살았지? 그러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또 그대로 본인도 따라했던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정말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구하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라를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요? 우와! 어떻게 아십니까?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알고 계시는군요. 역시 맞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이 미국의 대통령 이분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이 사람은 딱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이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자리였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런 걸 알고 이제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은,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 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서 살까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는 말로는, 또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하고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지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세상 안에서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사환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비단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해서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현대에 우리에게 와서까지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집권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 모두를 통칭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도 이유 묻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데 그 뒤에 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사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 입장이 본인이 종이 되고 사환이 되고 아랫사람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부당하게, 억울하게 본인의 또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우리 삶에서에 오는 이유 모르는 고난들,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온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모함을 당할 때나, 또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변명하고 싶고 나서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하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 어떻겠어요? 또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을 때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단어를 슬픔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슬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슬픔을 우리가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요. 우리 카리스 뭐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쵸? 오늘 이쪽에서 대답이 너무 잘 나오고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창단이죠? 뭐예요? 카리스 중창단. 그렇죠?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슬픔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바로바로 대응하고 싶지만 참고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슬픔을 녹여서 은혜가 되도록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왜 제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종이 되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속상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의 삶에서 행여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보지? 라는 억울한 일이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또는 때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 슬픔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생각하겠지만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기회가 왔구나. 지금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걸어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한 그 고난, 그러면서도 그 슬픔과 아픔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경험해가라고,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앞에서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친척 대통령 그리고 헬렌 켈러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매일매일 아마 힘들고 어렵지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앞에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나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 왜? 그들도 그렇게 갔으니까. 비단 그들도 그렇게 걸어갔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 곁에서 같이 걸어갈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보다 더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힘듭니다. 너무나 이 길이 좁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막연히 참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참으신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기쁨을 보고 갈 줄 아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 부활의 영광을 보셨던 거죠.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통이, 이 억울함이, 이 아픔이, 슬픔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의 어둠을 짓밟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삶에 오는 그 모든 어려움 동안 반드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못 참게 어디까지 참을래?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어?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는 계속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해보라, 생각하라, 이거거든요.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후부터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했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삶의 고백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는요,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라. 매일매일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루즈벨트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곁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길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길, 때로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발에 못자국이 남기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희생하신 그 길,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가 올지라도 다시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